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60쪽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넘어가서 우리가 39장 21절에서 23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41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41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첫날 기도회 때 하늘이 열리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덕분의 기도라 그랬죠. 롯의 가문이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의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덕분에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미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삭의 기도였어요. 이 이삭의 기도는 20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죠. 텐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기를 못 낳았는데 20년 동안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아내의 텐문을 열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삭의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제 함께 했는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 하나님을 이긴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긴 기도는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면 거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를 비우는 만큼 거기에는 은혜가 들어옵니다. 뭔가 채우려면 이미 있던 걸 끄집어내야 돼요. 비운 자리에 들어오는 은혜. 근데 이 야곱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물질도 내려놓고 인생의 경험도 내려놓고 판단력도 내려놓고 하물며 가족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무엇을 담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가족도 자녀들도 모든 것들도 다시 회복시키고 거기에 형과의 관계까지 회복시켜서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긴 능력의 기도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3대까지 이루어졌던 기도인데 오늘 4대 때 요셉의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였는데, 형제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그러다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가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뭐 9살, 10살, 11살 그러고 조금 더 있으면 14, 15 뭐 이런 아이들인데, 조금 더 있다가 이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기도는 위기를 형통으로 만든 기도예요. 그의 인생이 이 노예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위기가 왔죠. 이제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셔서 이 부모들과 믿음의 기도들을 통해서 자녀의 운명과 삶들을 바꿔내신 거예요. 요셉은 누구의 기도의 덕을 받았냐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기도가 4대째가 되는 요셉에게 미쳤습니다. 믿음의 선한 가문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때가 되면 그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데 요셉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지금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제목은 주변이 인정한 형통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군데를 읽었는데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해요. 보디발이 봤더니 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디발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면 뭐든 잘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는데 안 되고 하는데 꼬이고 하는데 망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죠. 분명히 그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근데 망할 길에서도 흥한 거예요. 자,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주신 복이 뭐가냐면 눈으로 보기엔 망할 것 같은데 결과는 흥하게 되는 것.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 부모의 기도와 그리고 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곧바로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가 큰 기회예요. 그가 만약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다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유산 분배를 받아도 위에서부터 다 잘리고 나면 밑으로 갈 게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해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큰형하고 자기하고 나이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큰형이 자기 아버지, 다른 집에선 자기 아버지 나이예요. 그러니 11번째 아들에게 돌아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세계적인 거목이 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불행해 보여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길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붙드실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모함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사모했는데 그 정을 끊어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결국 성폭행범으로 몰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증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힘없는 사람이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거기에서 그가 생활한 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노예로 11년,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을 지냅니다. 이게 도합 13년 동안을 그의 신분이라는 것이 전혀 상승될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변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때문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잘 돼요, 주변이. 그래갖고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당신은 절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당신 없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리고 좋아지고,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가정 재무가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졌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막 험난하고 이 어려운 감옥이라는 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셉이 들어가서 이걸 진정시키고 그 감옥이라는 공간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감옥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데 밑바닥에서조차도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감옥이지. 그렇잖아요. 감옥살이 우리가 뭐 압니까?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자유롭게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그런데 겉보기에는 거기가 감옥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감옥 밖에 계신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요셉하고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부모든 간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성격이 맞든 기질이 맞든 혹은 뭐가 맞든 하나도 안 맞아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눈물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도가 때가 되면 다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기도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기도가 결국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자, 내가 뭔가 잘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는 나중에 실패하면 알게 돼요. 야, 이게 내가 유능하거나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도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차버렸구나. 하나님의 복을 다 차버리고 나면 그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밑바닥부터 일어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요셉이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렇잖아요.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2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의 기간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의 시간은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꿨는데 이 꿈에 해몽을 하죠. 근데 이 꿈의 해몽만 한 게 아니라 꿈의 해몽을 통해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꿈 해몽이야. 제가 보니까 이 꿈 해몽에 대한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서점에 가갖고 봤더니 뭐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꿈이 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어. 자, 꿈의 해몽은요 책만 봐도 맞을 수가 있는데 뭐 해몽하면 뭐합니까? 그 꿈이 해몽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해몽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바로가 꾼 꿈이 이삭이 7개가 있고 마른 이삭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이삭이 있는데 마른 게 풍성한 걸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이게 빼빼 마른 소가 풍성한 소 7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환상에 대한 꿈의 몽을 갖다가 요셉이 바로에게 멋지게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환란이 들 꿈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알아맞혀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그렇다는데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무당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알아맞추긴 하는데 문제는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뭘 들려줘가지고 알아는 맞춰. 알아를 맞추는 능력이 인생을 헤쳐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000년 무당만 섬겼지만 보릿고개를 못 넘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모든 사회에 대한 문제에 해답들을 기독교적 지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들어가고 이걸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이유는 뭘 잘 알아맞혀서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아맞추는 건 뭐 볼 줄 아는 사람이 알아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알아맞추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알아도 맞추고 해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력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판단력이 있어서 뭔가 알 수 있으면 좋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요? 아닙니다. 그는 17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큰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년 동안 보디발 밑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관리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배운 거예요. 자, 2년 동안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환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30살의 총리가 됐는데 모든 삶의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이게 전부 다 그에겐 은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날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떠하든 간에 내일은 형통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어쨌든 내 자녀는 형통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자녀는 더 형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고 이게 믿음의 가문에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4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런 은혜조차도 누릴 수 없는 신앙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 앞으로 30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이렇게 많이 모여갖고 은혜 받는 거를 구경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유지가 돼갖고 그때 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믿는 게 좋고,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고, 신앙은 하여간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그의 인생의 때가 되면 다 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의 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역사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정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데 더 잘 되잖아요. 신앙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더 잘 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잘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쑥 빠져버리면 요셉은 그냥 노예로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기는커녕 그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은 성경의 장수 중에서 아브라함 4대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됐어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로, 제단으로, 말씀으로.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쌓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은 믿음의 순종이었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아니 이런 집안쯤 되니까 요셉은 덕분에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다 있어서 우리 하는 일들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의 문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들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